어느 날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그 물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오랫동안 한계를 넘어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원리, 우리가 놓쳐왔던 어떤 진실을 함께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해 두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안에서 갖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이 가벼워진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식의 믿음.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 두 문장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완전한 진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실제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아침과 저녁의 묵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스펄전이 이 글을 쓴 것은 그 자신이 극심한 우울과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추상적인 신학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한계의 자리에서 발견한 실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위로보다 먼저 경각심이 왔습니다. 내가 폭풍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혼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자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서로 나누어야 할 짐은 감당하기 너무 벅찬 무게를 의미하고 각자 져야 할 짐은 자신의 책임, 즉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를 자주 혼동합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는 외면할 때 우리 삶은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은 이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를 포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나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 같다는 불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짐을 쌓아가는 실제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돌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십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결국 그 돌봄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수동적인 태도로 이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맡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맡김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앞에 주어진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순종하겠다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한 범위 안에서만 협력하겠다는 조건부 신앙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설교집 주권적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점에서 내딛는 걸음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 다음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을 때 이해를 더하신다. 이 관찰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배웠다는 표현입니다. 자족함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배워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항상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옥 안에서, 굶주림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무관한 다른 차원의 기반 위에 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고 막막함이 있고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실패로 해석하는 것과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노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래가 땅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불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고백 위에서 불린 노래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상황이 잠잠해진 다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가장 격렬할 때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될 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 불안해하면 안 된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죽기를 간구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자신의 탄식과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고난받는 자를 위한 위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슬픔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것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솔직한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 저에게 깊이 새겨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을 하는지를 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 감사한 마음이 될 때 기도하겠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답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는 일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분 앞에 내가 서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도에 대한 많은 실망이 사실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여러분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라고 지시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해결책 찾기이거나 자책이거나 혹은 포기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그것을 가장 약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꺼내든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솔직히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느낌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단순히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방향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많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쁨과 감당할 수 없음이 동시에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잠시 멈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멈춤을 실패로 해석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쉬는 것을 나태함으로, 느린 것을 무능함으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쉼은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앙망은 단지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응시하고 있을 때와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스펄전은 그의 설교 모음집 중 한 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는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보고 있느냐를 반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안의 크기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크기와 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두려운 것도, 도저히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조각이 완성된 그림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깊은 고통 안에 있을 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때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진짜이고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진짜이고 그것이 어렵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이 두 진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본 다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생각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있는 다른 박질을 경주하자고. 이 구절에서 무거운 것은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무게 자체가 문제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 그것은 지나친 걱정일 수 있고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게들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주를 더 잘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삶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골짜기를 걷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신앙으로 붙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다닐지라도가 중요합니다. 그 골짜기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시편 기자들이 그랬듯이 가장 솔직한 탄식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둘째는 위임입니다. 내가 통제하려 했던 것들을 실제로 내려놓는 것.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의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선택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은 우리가 혼자 지던 짐보다 가볍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혼자 지는 것과 그분과 함께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셋째는 지속입니다.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그것은 한 번에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에서 항아리로, 항아리에서 돌독으로 반복해서 날라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인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한 번의 결심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3번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을 생각해 오면서 갖게 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때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슬픔과 울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 여정 중에 눈물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을 알고 걷는 사람과 모르고 걷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말의 빛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의 마지막 시기에 쓴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고백이 저에게는 단순한 경건한 말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한 신앙인의 가장 정직한 결론처럼 들립니다. 우리도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중에도 그분이 신실하심을 부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앞에 서 계신 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도움을 향해 손을 내미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상태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은혜는 새롭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예레미야는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으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오늘 저물어도 내일 아침 다시 새롭게 주어지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져서는 안 되는 것을 혼자 지고 있거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잃었거나, 혹은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분의 한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댓글에 짧은 고백 한마디를 남겨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고. 혼자가 아닌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 말씀의 서재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마음이 움직이실 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날에도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